아주 오랜만입니다. 제가 연초에 와서 뵙고 한 2달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은 제가 그 왼쪽 어깨 수술을 해서 그 설교를 쉬었고요. 아, 사고를 당했냐고 왜 어깨 수술을 했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깨 수술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젊은데 그 한 자리에 계속 앉아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집필하다가 어깨가 굳은 겁니다. 어깨 굳어서 찢어져서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재활을 열심히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담임 목사님도 확진되시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제가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격주로 자주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8번째인 것 같습니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입니다. 지난주는 성도의 언어 생활, 또 이번 주는 성도의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지혜인가? 오늘 본문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자,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선한 행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지혜라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니라 지적 우월감이었고 영적 교만이었고 또 종교적인 위선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잘 안다고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늘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 갑자기 지혜를 언급한 것일까? 왜냐하면 믿음의 핵심은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인격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영적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지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인격적 신앙의 지혜는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절대로 영혼을 실족시키거나 아니면은 가정을 분리시키거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13절 읽은 말씀에도 두 번째 그 하반절을 보면 온유함이라고 그 선한 행실의 열매를 특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유형은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좋은 머리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편법, 불법, 탈법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또 교묘하게 또 교리나 그 교회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세뇌시키는 일들이 이거는 이단 사이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에도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로 A Story of Heroic Cain, 영웅적인 가인의 이야기라고 썼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인은 그냥 충동적이고 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고를 쳤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의무인데
그러나 속마음은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형식만 취했어요. 나중에 보면 가인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 성을 짓습니다. 근데 에녹 성이라는 것이 City of Enoch, 그러니까 도시를 세운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최초의 도시 설립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그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문명과 문화를 일으키는 탁월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그들의 지적 능력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이죠. 뭐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역사를 보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반 역사에서는 인류의 문명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순서로 가고 있지만 성경 역사나 또 실제 고대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의학과 수학과 기하학, 또 천문학,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현대인들이 감탄을 하게 되죠. 이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이 고대사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원시적인 역사라서 이제 원역사라고 부르는 챕터에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그 지혜로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건축물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자신들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계속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지하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지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세상이 과도한 지식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내몰고 있지 않은가? 신앙생활은 나중에 열심히 해도 되니까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 뭐 집안일도 도울 것 없다. 어려운 친구들도 돌아볼 새가 어딨냐. 너는 그냥 공부만 집중하고 무조건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가 예배를 가려고 해도 학원 특강인데 어디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집사님이 그렇게 아이한테 한다고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덕성이 없는 지성의 폐해. 이거는 뭐 크리스찬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어느 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지적 능력은 탁월해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지적 설계, 실천력. 그런데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는 심지어 불과 10년 뒤, 20년 뒤 이제 AI가 보편화되는 세계를 예상하면서 AI보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AI가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라 AI는 주입하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윤리 도덕적 기준을 인공지능은 받아들이는데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치는 세상이 올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중범죄를 일으키는 그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주의, 더 나아가서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 국가 이기주의라는 이 내셔널리즘,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이 강할 때 항상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것이 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도덕성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면 그런 강력한 리더면 다 좋다. 그런 시대로 가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과연 참된 지혜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 이 거짓된 지혜의 배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시기심과 야심입니다. 자, 두 단어를 좀 보겠는데 시기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젤로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시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타오르는 열정을 뜻합니다. 근데 뭐 열정 자체는 중립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열정을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가? 편협하고 이기적인 열정으로 쓰는 것을 시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아니 배운 것도 없는 시골 청년이 나타나서 가장 존경을 받는 스승이 되니까 시기심으로 그 예수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서 죽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반응하고 쫓아가니까 그 시기심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또 구약 역사를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이 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 때문에 시기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은 시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시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도 한 부부를 한참 상담하다 왔는데 우리는 가장 친밀해야 되는 그 부부간에도 배우자가 나보다 잘 나가면 시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상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가 돈독해야 되는데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난 결혼을 못했는데 내 형제는 결혼하고 그 시기심에 막 불행감을 느끼고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형제관계로 어려워진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자, 결국에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짓 지혜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가인이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였잖아요. 아내 미갈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하는 남편 다윗을 보면서 시기심으로 그를 조롱했어요. 왜 시기심이 발동됐는가?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예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인도 미갈도 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벨과 더불어 다윗과 더불어 함께 기쁘게 예배를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대를 파괴시키고 몰아내야만 자기랑 똑같아진다고 이퀄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거짓 지혜의 동기를 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심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툼 내지는 파벌, 당을 짓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심, 야망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왜 생기는가? 당을 짓는 게 왜 생기는가? 개인적인 야심을 집단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우상 숭배와 당 짓는 것.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은 파벌을 만드는 것은 음란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가운데 보면 레위인인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들을 규합해서 모세에게 집단 항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런가? 심리적인 이유를 보면 사실 아론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는데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레위 지파인데도 그냥 도우미 역할만 해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왜 너만 탑 리더가 돼야 되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고라의 대사를 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야심 때문이었던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 현안이나 리더십 교체 문제로 파벌이 만들어져서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래서 내 편은 무조건 정의고 상대편은 무조건 불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시기와 분쟁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의 시기와 야심, 시기와 다툼, 똑같은 두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혜라고 주장은 했지만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기 자랑과 진리에 대한 거짓말. 이기적인 시기심과 야심의 첫 번째 열매, 자기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케이스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학벌, 문벌, 재벌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다 측민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 와서 목에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투라든지 영적인 은사라든지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목숨 걸고 파벌을 만들어 싸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역할들 다 중요하죠. 그러나 내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내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뭘까요? 사역이 됐든 은사가 됐든 어떤 능력이 됐든 간에 그거를 자랑하지 말고 그걸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우리 찬양팀이 최고야,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을 다른 건 다 존경하는데 그 말은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찬양팀을 자랑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타 캠퍼스의 성도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목사가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정색을 하고, 온누리교회 목사가 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지, 내가 어느 조직, 어떤 타이틀, 어떤 역할,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자가 되면 자랑스럽지 않나요? 내가 선교제에 가서 어려운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면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 시기심과 야심의 열매는 자기 자랑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시기심과 야심의 열매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리를 가르치는데 동기가 시기심과 야심이면 결국에는 진리를 가르치다가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심과 야심은 비교 우위가 되고 싶은 마음인데 진리는 결코 비교 우위일 수가 없거든요. 진리는 절대 우위잖아요. 진리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란 말이죠. 인간은 상대성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위를 점할 수가 없는 존재이니까. 세상 것으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시기심과 야심이라는 건 뭔가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고, 내 지금 현재의 상태가 뭔가를 충족시키지 못한, 뭔가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채우고 싶고 이루고 싶은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기심과 야심은 아무리 빼앗아도, 아무리 성취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묵상을 해볼 때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 상대성의 자기 모순,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돌아도 끝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성과 유한성이라는 것은 유한하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를 채워도 계속 상대적인 거예요. 이 상대성은 만족이 없습니다. 마치 밑둥이 터진 그릇에 뭔가를 계속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성은 인간이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분의 지존하심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채우시면 그걸로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의 상대적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며 사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기심과 야심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심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기질투할 게 없는 것은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부르심을 내가 잘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옆에 사람을 쳐다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막 조바심을 치며 야심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그렇게 막 조바심을 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 우위가 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교 우위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하다가 갑자기 막 속력을 내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번에 뭐 동계올림픽도 보니까 스케이팅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의 페이스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막 한 사람이 질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빠른 선수 쫓아가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페이스가 말린다고 표현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부르심을 비교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 비교하면서 사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이 faith, 믿음으로 자기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사셔야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참된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지만 거짓 지혜의 출처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세상과 정욕과 마귀다. 첫 번째, 거짓 지혜는 세상적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거기 없어요. 두 번째, 거짓 지혜는 정욕적이에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성취욕,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와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 따라가서는 선한 결과를 이룰 수가 없다. 세 번째, 거짓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하는 사탄의 지혜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뭐 궁극적으로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럼 굉장히 교묘하고 뭐 지혜롭다고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이 사탄을 볼 때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뭐 남자들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고 뭐 여자를 비난하지만 이 사탄은 여자를 먼저 접근해서 6절 상반절까지 창세기 3장 6절 3장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이 여자를 속이고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죠. 그리고 하와를 무너뜨리고 나자 남편 아담은 1+1으로 그냥 넘어왔잖아요. 예, 이것도 일종의 다 전략이었어요. 특징을 알고 있는 거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넘어올지를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비교 의식이죠. 아니, 인간이 하나님하고 자기를 왜 비교합니까? 근데 비교 의식이고 야심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걸 불어넣어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탄적인 지혜입니다. 이 사탄의 지혜는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하고 영악한지 몰라요. 세상에 악인들이, 범죄자들이 얼마나 악한 지혜를 많이 발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집요합니다. 네.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하는 그 범죄자들도 보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계속 전략을 바꿔가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지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강력해 보여도 혼란과 죽음을 야기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에는 질서와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가?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을 8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과도 유사하고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 항목이 겹치고 또 유사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 십자가의 지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치우치지 말아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열매의 원리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 그 감격, 영적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 표현되게 돼 있어요. 또 이 고집스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져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성령의 감동하심의 지혜가 더 탁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테이스트를,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도 선한 열매라는 표현을 썼고 18절에도 의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지혜는 화평의 씨를 뿌려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얄팍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시대와 사람들을 분별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화평케 한다, 치유한다, 회복한다, 하나 되게 한다, 그런 것이죠. 세 가지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우리 각 개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비판하고 또 비판이 심해져서 갈등이 되고 또 그 갈등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파벌을 짓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분별하고 건강하게 해결해 가야 됩니다. 다만 하늘의 지혜는 결국에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 되게 만들지만 거짓 지혜는 상처를 남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아는 이제 지혜 문학이죠. 잠언서 18장 1절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무리에서 이거는 이 집단은 문제가 있어 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이 훨씬 똑똑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참지혜를 배척한다고 표현했을까? 오늘 맥락과 같은데 내 주장이 옳아요. 옳아서 지금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투쟁하고 공격하고 당을 지어서 집단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내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정의의 칼날로 공동체를 부셔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병균과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그 약을 처방하면 그건 의사의 책임입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이렇게 반출을 해보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옳은 일을, 내가 옳은 일을 주장하는데 왜 그게 틀렸다 그러느냐 그러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옳은 일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살려내야지 공동체를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자, 세상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그 시기심, jealousy라는 이 단어는 원래 열정, 열심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두 영어 단어는 똑같은 헬라 원어 젤로에서 나온 단어죠. 당시 반로마 혁명을 주도하던 열심 당원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친절하게 하고 선량하게 하고 뭐 선한 행실을 해서 언제 세상을 바꾸냐. 이 세상을 뭐 집단 행동을 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뒤집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민중봉기를 많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일제치하에서 항일 투쟁하신 분들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의 애국심은 존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맹점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정치, 군사적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나약해 보이잖아요.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엔 유대 독립 전쟁을 일으켰고 AD 66년에 일으킨 전쟁이 70년에 마무리된 것은 로마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결국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국가가 없는 그런 백성들로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나약했던 그 복음이 결국에는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놔서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최근에 성도님들로부터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 뭐냐면 이 대선 이후에 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성도 간에 뭐 너무 심하게 언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선 저 사람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고 저한테 혼내주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또 후보자의 그런 비위 사실을 볼 때 너무나 이 시대가 절망스럽다 그러고 낙심해갖고 영혼이 뭐 힘드신 분. 여러분 그 수모임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또 대선 끝나고 공동체 개강하니까 정치 얘기로 시간을 다 가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뭘 그렇게 그게 성도들 간에 싸울 주제가 됩니까? 물론 정치 지도자 잘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분별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하시는 거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정치에 그렇게 목숨을 거십니까? 물론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나요? 왜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야 되나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열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하셨다고요.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 특강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사이에 하나님 나라 특강 요게 좀 기록이 있었어야 됐는데 한자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들었어요. 그 명강의를. 그런데 하나님 나라 특강을 40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죠?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다 불합격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정신 차릴 거야 그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에 왜 그렇게 소망을 두십니까? 물론 중요한 역할이지만 결국에 우리들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룩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걸 믿고 있는가? 이걸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는가? 성경에 한때 그런 역사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이 유일한 이 땅의 구원의 소망이라고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소망이라는 믿음이 있냐고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가? 자, 세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인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뭐 타종교
또 무신론, 그때는 뭐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신론이나 뭐 타종교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논리적인 허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상대방을 설득을 하니까 자기가 설득 당했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믿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논쟁에 이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전도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20세기에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가 초등학교 중퇴 시카고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17세에 깊은 인격적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 매 주일마다 동네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몇 명에서 몇십 명에서 나중에 몇백 명이 되죠. 그러니까 무디가 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막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이 교회에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그 신사가 무디가 가르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무디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10대 그 후반의 무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 문법도 다 틀리고 단어 발음도 다 틀린다. 배운 게 없으니까. 그때 무디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식과 학식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이 부족하고 짧은 언어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성과 지혜가 자꾸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요.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 여러분의 그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죽이고 있습니까? 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살리고 계십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 살려내지 못하는 지혜와 언어가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 온 지혜이겠어요? 여러분의 언어로 수모임을 하면서 그냥 신변잡기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정치 얘기 이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수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언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겸비하며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묵상과 또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입바른 소리로 인하여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실족해 하고 내 자녀들을 낙심시키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입술이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단 숯불로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어, 위로부터 임하시는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